십계명 중에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계명, 열 번째 계명인데요. 열 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라. 근데 이제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이 탐심은 우리 안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다 드러나 있어요. 딱 보면은 이 계명을 내가 지금 못 지켰구나 알 수 있지만, 탐심은 내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알기가 어려워요. 숨어 있지만은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삶을 다스리는 게 탐심임을 알게 돼요. 이제 탐심은 이 9개의 계명과 다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섬기지 못하는 거, 또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거, 우상을 섬기는 거, 또 뭐 간음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 9가지 계명이 다 그 뿌리는 탐심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사건 일어날 때 있잖아요. 분쟁이 일어날 때 있고 문제가 일어날 때 있는데요. 근데 그 모든 분쟁이든지 문제든지 가만히 보면은 다 탐심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탐심이 끼어들면은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가족 간에 유산 문제, 가정 속에 그런 이제 탐심이 끼어들면 막 이제 그 자녀지간에 막 이런 법적인 문제가 생기고 막 유산 문제로 복잡해져.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삶 속에서 탐심이 끼어들면은 복잡해지고, 또 탐심이 끼어들면은 모든 게 이렇게 어려워져요.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 그럼 어떤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을까요? 다시 17절 말씀, 본문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결혼을 했다면은 내 배우자에 대해서 만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탐심, 탐욕은 만족하지 못할 때 와요. 그러니까 내 배우자에 대해서 내가 만족해야 되는데 다른 집에 배우자를 내가 탐한다. 그러면 그게 탐심이에요. 근데 이 탐심은 우리 삶의 많은 영역에서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직장에서, 또 교회 안에서도, 또 가족 간에도 이 탐심은 언제든지 일어나요.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좀 탐냈잖아요. 그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로부터 그 축복 기도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권리를 이렇게 탐낸 게 야곱의 그 장자권을 빼앗는 거잖아요. 그 시작도 탐심이었어요. 근데 이 탐심은 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요. 조그맣게 시작해요. 근데 탐심은 특징이 뭔가 하면요, 점점 커진다는 게 특징이에요. 탐심은, 내 욕심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 욕심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점점 커져요. 너무 커지다 보면은 그 욕심이 그 사람을 파멸케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탐심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 사람에겐 욕심이 생기잖아요. 살다 보면 욕심이 생기는데, 그 욕심이 들어왔을 때, 그 욕심이 작을 때, 그 탐심을 여러분과 제가 그걸 좀 잡을 수 있으셔야 돼요. 야고보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작은 욕심이 잉태되어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해서 사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욕심으로 출발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점점 커져서 그 한 사람을 파멸로 가는, 무서운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요, 탐심이 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는데요, 탐심이 들면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탐심이 생기잖아요. 내 마음에 지금 탐심이 딱 들어오면은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럼 누가복음 한번 말씀 좀 한번 찾아보겠어요. 12장 1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찾아온 이유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형이 욕심을 부려서 부모님의 이 유산을 다 형이 혼자 독차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동생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러니까 탐심이 이제 그 유산 문제에 들어간 거죠. 탐심이 들어가면은 이게 꼭 문제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분쟁이 생겨요. 자,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자, 예수님의 말씀은 삼가라고 하는 것은 이 탐심이 위험하다는 말씀이에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 여러분과 저에게 살면서 누구든 욕심이 생기고 탐욕도 생기고 탐심이 생기는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 그 탐심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위험할까요?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탐심은 신앙생활을 불가능하게 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예배드리고 있지만 내 마음에 탐심이 들면은 신앙생활을 하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잘할 수가 없어요. 자, 16절에서 19절까지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단어일까요? 17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18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였어요. 탐심에 빠진 사람을 가장 잘 묘사하는 단어가 있다면 내가라는 단어예요. 내가. 탐심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탐심에 빠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아예 안중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내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탐심이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은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안중에 없어요. 하나님마저도 내 욕심, 내 탐심을 채워주는 도구로 이용할 수 있어요. 기도든 예배든 교회든 내가 원하는 내 탐심,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마저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탐심은 자기 집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세계 안에 딱 갇혀버려 가지고요. 그러니까 탐심에 빠지면, 욕심에 빠지면 이웃에게도 관심이 없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도 안중에 없고, 그러니까 자신만 바라본다고 보시면 돼요. 자기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웃이 들어올 리가 없어요. 내 행복만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행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자, 탐심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계속 쌓는다는 거예요.
자, 19절 한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18절 말씀 보시면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그러니까 탐심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면 계속 쌓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에 대해서 뭐 관심이 없어요. 자, 쌓는 목적이 뭘까요? 19절 말씀이에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니까 탐심이 가는 곳은 결국 쾌락이고 육체적인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탐심과 딱 결합이 됐을 때 결국은 즐기는 쪽으로 그 인생이 가게 되어 있어요. 요즘 여러분 세상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이제 우리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면 세상은 좀 욕망을 부추기는 거죠. 세상 이렇게 멋진 세상인데 좀 즐기면서 좀 재미있게 살고 욕망을 이렇게 좀 마음껏 즐기면 욕망을 좀 이렇게 좀 즐기면서 좀 추구하면서 좀 재미도 느끼고 세상에서 좀 욕망도 즐기고 쾌락도 즐기고 그런 걸 굉장히 부추기는 것이 세상이에요. 욕망을 누릴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드리면서 이 탐심을 정리하셔야 돼요. 탐심이 항상 오게 되는데 탐심을 정리하지 못하잖아요. 신앙생활을 이건 한다고 해도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할 수 없어요. 세상 욕심이든 물질의 욕심이든 어떤 탐심이든 그 탐심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걸 정리하지 않으면 누구든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탐심을 정리하셔야 돼요. 탐심이 들어올 때 그 탐심을 물리치셔야 돼요. 탐심을 정리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탐심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기 어려워요. 근데 탐심은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탐심이 있는지 이 사람 속에 어떤 욕심이 있는지 이건 알 수 없는데 근데 탐심을 가지게 되면 몇 가지 특징이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아예 안중이 없다는 거, 그 탐심을 갖고 있으면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지만 이건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 탐심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에 탐심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 탐심을 정리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탐심 내 안에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탐심 저 안에 있는데 탐심 나가야 돼 말을 해도 탐심이 내 말을 안 들어요. 그 탐심을 물리친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탐심을 여러분과 제가 정리를 해야지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아까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이 뭘까요? 자, 20절, 21절이 이제 결론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오늘 밤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오늘 내 인생이 오늘 마지막이 되면은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은 한순간이래요. 근데 내가 쌓을 때는 너무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한평생 쌓기 위해서 뭔가 하여튼 내가 모으기 위해서는 한평생 오래 걸렸는데 근데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은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착각이 뭐냐? 내 인생이 짧은 인생인데 길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다 생각한대요. 내 인생이 짧은 인생인데, 내 인생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인생이 짧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한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착각을 자꾸 한대요. 여러분, 사람들이 탐욕에 빠지면 무서울 정도로 탐욕에 빠져서 평생 살아가는데, 근데 그 탐욕이 다 채워지기 전에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 20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뭔가 하면요, 중간쯤 보시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는 말씀이에요.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신대요.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는 것은 내 영혼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에요. 영혼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내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지고 있어도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재물을 많이 쌓아두면 얼마나 잘 사는 거잖아요. 재물을 많이 모았어요. 그럼 사람들이 좋아하고, 내가 내 쓸 거 다 잘, 노후 준비 잘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하다고 하면 불행하다는 거예요. 부자가 아니래요. 진짜 부요함은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부요했을 때 그 사람이 부자이지, 아무리 많은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이 영적 부요가 없다면 거지래요, 거지. 부자가 아니래요. 자, 그럼 여러분, 부자가 놓친 것이 뭘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탐심이 들어왔을 때, 내 안에 세상 욕심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뭘 놓칠 수 있을까요? 내 영혼을 간과해 버린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욕심에, 탐심에 내 마음을 빼앗긴 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그게 뭐가 중요해? 돈이 중요하지. 돈이 내가 이걸 모아야지. 여러분, 탐욕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눈을 멀게 만들어요. 그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내 영혼에 대해서 간과하게 만들어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시면 여러분, 내 인생 끝이에요. 탐욕에 빠져 정말 정신없이 살다 보면은 한순간에 내 인생이 어느 순간 끝이 나버려요. 탐심은 눈을 멀게 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존재하게 해요. 그럼 탐심은 가장 큰 문제는 내 믿음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눈을 감게 만들어요. 내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과 저의 생명줄을 하나님이 지금 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럼 세 번째 메시지예요. 그럼 탐심을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 탐심을 물리쳐야 돼요. 탐내면 안 돼요. 근데 계속 욕심이 생겨요. 자, 탐심을 다루어야 되는데 첫 번째, 마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봉사만 하고 끝, 이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마음을 항상 살피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가? 내 마음에서 내가 예배 드리면서 내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내 마음에 혹시 욕심이 지금 가득 차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 신앙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라고 보시면 돼요. 내 마음이 변화돼야지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살피셔야 되는데, 돈을 잃어버려도 영혼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아니 목사님, 제가 돈을 지켜야죠. 돈이 없으면 못 사는데 이 물질을 지켜야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 이게 반대로 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 영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내 영혼이 소중하다고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내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살면서 이 탐심에 딱 빠져들게 되면은 내 영혼, 내 믿음 약해도 괜찮아요. 돈만 지킬 수 있다면, 돈만 모을 수 있다면. 근데 하나님은 돈을 잃어버려도 내 영혼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과 제가 내 탐심, 세상 욕심을 믿음 물리치셔야 돼요. 첫 번째 우리 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을 살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돈이 아니에요. 내 영혼을 지키셔야 돼요. 내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이 재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든지 다 내게는 재산을 지키려고 해요. 더 열심히 모으려고 해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런 탐심에 빠져들면은 나의 신앙생활, 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그냥 없어져 버려요. 내 영혼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믿음을 지키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두 번째, 탐심을 이기려면 무조건 나눌 수 있으셔야, 나누어야 돼요. 내 것을 작은 거라도 끊임없이 나눌 때 탐심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 탐심을 이겨야 되는데, 근데 탐심에 빠지면 내 것을 절대 안 나눠줘요. 더 어떻게든 모으려고 하는데, 그 탐심을 이겨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으셔야 돼요. 내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 것을 끊임없이 옆 사람과 내 것을 나눌 때 이 탐심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럼 나누셔야 돼요. 내 것을 작은 거라도 이웃에게 나누셔야 돼요. 탐심을 이길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을 때 인생의 낭비를 줄일 수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 이 탐심은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탐심이 내 안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해도 이 탐심이 그 사람에게 못 들어와요.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그 전까지는 세상 욕심이 가득 차 있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은 집 가야 되니까 열심히 내가 일하고 열심히 모아야지. 그래서 주변에 나누지도 않고 베풀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은 이 세상 욕심이 그냥 완전 없어져요. 그럼 탐심은 하나님 안에서만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셔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셔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을 자꾸 살피셔야 돼요. 영혼을 지키시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이게 참 이제 만만치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나의 영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신 건 너무나 잘하신 거고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예배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 생활이 그냥 기도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항상 찾아오는 탐심을 여러분 꼭 정리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찾아오는 탐심, 세상 욕심, 그 탐심이 내 영혼을 자꾸 관심 없게 만들어가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부터 내 영혼을 지키려고 하셔야 되고 내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